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아랫게 처치 설교의 어떤 방법, 기본은 그게 더 좋다, 나쁘다, 옳다, 옳지 않다 떠나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철저하게 성경 저자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성경 저자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철저하게 문철적인 방법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주에 대해서도 우리 아랫게 처치 성경 신학적인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토록 많은 설교가 있고 그에 대한 자료들이 있고 논문이 있는데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나가요.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그렇다. 세상의 어떤 탐심과 정욕 또한 자신의 어떤 자아와 자신의 어떤 혈기방랑한 그런 삶들 자기 중심의 등등 이런 거에서 맞서 모든 죽이는 것.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상당히 동양 철학적인 동양 종교적인 어떤 색채가 많다고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건 뭐냐면 세상의 그러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의 혈기 등등에 대해서 버리고 나는 주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많이 해석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독자의 해석이죠. 그런 경우가 그런 해석에 대해서 뭐 틀렸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죠. 나름대로 좋은 메시지를 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 살면서 자신의 어떤 고집, 아집, 자기 자아, 에고 이런 것 등등을 해서 많은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그럴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언하고 그 다음에 죽게 나아가서 조금 더 온유하고 겸손한 건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오류인가 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 그 문장 한 문장만 봤지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다는 걸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역정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우리 전부 다 압니다.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사랑의 주제였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부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는 부활과 떠나서는 해석할 수도 적용할 수도 없는 주제였어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대부분의 가장 많은 해석 그리고 가장 은혜로웠다라고 평가받는 해석들은 주로 일종의 해탈 내가 세상의 어떤 가치에서 벗어나 세상의 어떤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난다 여기에 많이 맞췄던 겁니다. 그건 성경 저자인 바울이 했던 어떤 의도하고는 벗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한 축에서는 그런 쪽의 해석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맞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부활을 떠나서 이 구절은 절대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뭐라고 해석했냐면 한 축에서 말하냐면 그겁니다. 그렇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다.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왜 죽어야 하냐면 세상은 마치 가치가 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거 우리가 바라보는 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삶이지 세상에서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하면서 우리가 이신칭의 신앙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기만 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의 구원, 부활에 이른다. 무엇이 두려우냐? 우리 믿기만 하면 부활에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데 무엇이 두렵냐 하면서 마치 이신칭이 그대로 바울이 강조하고 주장했던 그대로 해석하는 또 하나의 해석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해석의 축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건 하나의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믿음에 의존하는 신앙 두 개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의 단어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날마다입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부활의 모든 게 맞춰있는 거라면 따라서 내가 믿기만 하라.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걸 믿기만 하라. 그래야만 네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고 부활하리라 라는 거였다면 날마다 죽을 수가 없죠. 그건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고 영원한 삶을 산 겁니다. 날마다 죽어라 라는 말은 뭡니까? 죽고 다시 살고 죽고 다시 사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말에는 전혀 다른 거였습니다.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바울의 이 한마디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이신칭의 신앙의 어떤 해석의 오류 등등이 전부 나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했던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바로 사실은 이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끝났으면 아주 읽기도 개운하고 편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제가 집어넣은 이유가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뇨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하리라까지 집어넣으면서 조금 길어졌어요. 근데 이걸 집어넣은 이유가 그겁니다. 제가 바울이 했던 말이 단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31절 구절을 문맥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바울은 범인처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이 말은 뭐냐면 퉁알이 없이 한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우다가 용기 있게 싸우다가 만약에 내가 죽었더라면, 아니면 죽지 않고 살다 한들 그게 내게 과연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고 끝났더라면 뭐냐? 맹수와 싸웠던 것은 단지 만용에 불과하고 인간의 용기에 불과가 아니었느냐? 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라면 내일 죽을 터이니 차라리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그 말했던 겁니다. 부활이 있게 나는 매일 죽음과 맞서 싸웠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말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단 말을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맹수와 싸웠단 말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바울이 실제로 당시 로마 때는 저기 있었죠. 죄인들을 투기장에 집어넣고 맹수에 싸움을 시켰습니다. 싸움이 아니죠. 그건 일방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자, 호랑이, 무서운 맹수 집어넣고 죽이는 거였어요. 거기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예외가 없는 것처럼 이 맹수에게 싸울 때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마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해석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죽었겠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것은 바울이 겪었던 모든 박해, 고난, 그 처절했던 신앙의 여정에 맹수와 싸운 것 같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겪었던 경우 기껏 하나님 예수께서 부르셔갖고 바울아 부르셔갖고 큰 사명을 주신 다음에 그때부터 바울이 겪었던 건 오직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40대에서 한 대 부족한 것을 3번 맞았다. 이 말은 뭐냐면 40대 이상을 못 때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39대 멈췄던 걸 40대 때리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더 때리면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못 때렸던 겁니다. 죽기까지 맞았고 돌로 치었고 배가 파손했고 수십 게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길거리에 매복해 있다가 죽이고자 했고 수십 많은 어떤 박해를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조롱과 메시지가 당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고린도 교회에 왔던 거짓 교사들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인정받은 적이 없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무도 저자에게 추천서를 준 적이 없지 않느냐. 바울은 그렇게 인정받은 사도가 아니다. 쫓아내야 된다. 라고 정부들 뭐라고 할까요? 교인들이 한마음이 됐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긴 편지를 쓰고 그랬죠. 그래갖고 다시 원체 돌아왔습니다만 조롱 멸시 당했고 모진 박해를 당했던 바울이 그 말 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말 하잖아요. 제대로 맞으면 사람은 정신 차린다고. 조금 속된 말입니다만 내가 한 번 중고를 넘겼을 때 그게 두려웠으면 두 번째 다시 또 그 모진 매를 맞도록 박해를 피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한 겁니다. 기꺼이 그 모진 매를 다 맞아가고 그 박해를 받아가면서 그게 바울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게 나는 부활의 증인이기에 나는 부활을 보았기에 나는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박해에 맞섰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신 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갔다 고백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순종을 말한 거였습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건 나는 죽음에 상하는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맞서 싸워 이겼노라 이 얘기입니다. 바울. 그렇습니다. 이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인가요? 제자들이 바울만 있나요? 12사도 12제자가 있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그 많았던 제자들도 전부 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들을 향해서 어떤 고문, 박해, 고난,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나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전부 다 피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전부 다 예수를 부인하고 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부귀 영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날이 오거든,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 나는 오른편에 또 왼편에 있게 하소서. 전부 세상에 부귀영화를 드리면서 마치 오늘날 축복시장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복 받는다, 돈도 벌고 건강하고 세상의 축복과 모든 은혜 다 받는다고 말했던 것처럼 저들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 예수를 따르는 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날마다 죽어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날마다 죽어라 이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는 날마다 죽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차이였을까요? 뭐 때문에 그 둘 차이가 났을까요? 제자들과 바울하고 하나였습니다. 부활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의 증인이며 부활에 대한 명백한 신앙이, 뚜렷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예수를 따르면서도 부활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순간, 대제사장에 잡혀가서 처형당하는 순간, 신문당하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저 고난이 나한테 오면 나는 감당하기 두렵다.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던 거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편하게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조금 더 부경화를 주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아하니 예수는 저렇게 처절하게 나약한 저런 모습이 아니냐. 저 사람 따라갔다가는 저 사람 따라갔다는 나도 저런 꼴 당한다. 전부 피했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는 죽어야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기꺼이 웃으면서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포마리스 어디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께 묻습니다. 베드로야, 나는 네가 도망친 로마로 지금 가려고 한다.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로마로 돌아가서 어떻게 죽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그렇게 처절한 죽음을 기꺼이 감당한 겁니다. 스데반은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났기 때문에 그는 공회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라고 말하면서 그 얼굴에는 환하게 빛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에 임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제자들도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고 난 다음에 부활을 겪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난 다음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의 불완전하며 지금의 썩을 이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하며 온전한 삶으로 다시 살리라 했던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예수의 12제자들의 그 믿음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본으로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희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주어지는 어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거에 대한 적용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다시 2000년 돌아가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될까요? 다시 맹수와 싸워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거를 모방하고자 하고 그분을 받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터컵 아닌가요? 그렇게 죽으면 해외 선교 이슬람 가서 죽으면 너희는 그 자리에서 이미 천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미 구원받은 거다. 성인은 그렇게 말하는 게 인터컵입니다. 맞서 싸워라 그리고 죽어라 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낼 때는 그때 유대인부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받게 했던 시절과 지금은 아주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가 전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를 모를 것 같은 이슬람도 이제는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다 알아요. 예수가 나를 전하라 했던 거는 가서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이슬람이든 어떤 다른 힌두교든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무모한 성경의 어떤 적용과 해석과 지금 잘못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잘 한번 새겨야 되는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은 뭡니까? 앞에서 말했던 개나 돼지입니다. 개나 돼지가 누구죠? 성경에서 말하는 개나 돼지는 이방인을 말한 겁니다. 이게도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들을 찢어 행할까 염려하라.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선교, 전도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방식과 우리의 어떤 적용은 2000년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실천해야 되는 건 성도의 직분에 합당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며 우리 신앙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게 나의 고백, 2000년 전에 바울의 고백이었고 당시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난 12제자 모든 제자들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한테 똑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주는 그 메시지와 그에 대한 적용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어떤 이정표며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성도의 직분으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지키는 게 성도는 무엇입니까? 당시 2000년에 그 사도나 제자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부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 전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많은 직분이 있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라는 말은 각각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고 전부가 다 그렇게 나가서 순교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빠진다면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성도의 직분, 성도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돼요. 그 후에 성도의 직분 자리에서 나중에 더 다음 단계로 또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직분, 그거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싸웠기 때문에 맹수와 싸워 이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단지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주께 나아갔기 때문에 너는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칭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 법과 계명, 실선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양극단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말했기 때문에 온 거다. 따라서 내세 하나님 나라 말하지 마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경에는 예수께서 끊임없이 재림을 말씀하시지 않느냐.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둘 다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생명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제2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세워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마 조건이고 증거일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하고 잘 말했습니다.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 말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있으며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가 의와 희락, 기쁨과 화평,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내 마음에 진정한 의와 기쁨과 평화가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아까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삶을 살며 그것을 증거하라 했던 게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기쁨과 평화 그리고 의를 증거해야 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정의, 공의 이렇게 어렵게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로 요약됩니다. 가장 큰 계명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며 우리가 소속되어 있어야 되며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사랑과 기쁨과 화평입니다. 바로 여기서 저 자신 돌이켜보고 또 우리 형제님들 함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까?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항상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합니까? 충만합니까? 그것보다는 왠지 모르는 걱정과 염려, 불안, 두려움, 시기, 질투, 분노, 증오, 슬픔, 미움이 더 가득하지 않던가요? 세상에 대해서 왠지 분노가 침몰오지 않던가요?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그 반대쪽에 있지 않던가요? 저 자신에게 묻는다면 저는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 목사라고 지금 이 강대상에서 말하고 있는 저도 실로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었고 오늘도 또 버릇처럼 자기 전에 또다시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토로할 겁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건 없습니다. 나한테 근심과 걱정이 있다.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그래서 걱정할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그것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직 우리는 젖먹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아직 젖먹입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까지 간다는 그 말이 그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 염려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통적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언가 잃을까?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하는 이에 대한, 세상의 명예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등등 모든 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이로 인해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을 철저히 가로막는 건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세상의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게 갖지 못한 것, 궁핍과 결핍 등등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떤 불만과 두려움, 걱정, 염려가 나타나고 그게 단지 내가 적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교해서 적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보다 적기 때문에 적다고 생각할 때, 내가 너에 비해서 은혜를 들여받았어. 너는 가정도 참 행복해. 너는 자녀도 참 잘 자라고 좋아. 너는 재물도 많아. 반면에 난 가진 게 없어. 병분이 내서 그렇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해서 비교하면서 내가 마음에 걱정, 염려, 두려움, 또 미움, 슬픔, 절망이 생길 때 그때 우리한테는 당연히 사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절망, 나의 슬픔, 나의 고통, 나의 결핍을 말할 때 내 안에 기쁨과 평안 그리고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그토록 없을까요? 정말 이렇게 없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가진 게 없다고 하는 사람도 지금 온 인류 70억 중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상위 10%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 매일 끼니를 먹지 않은 사람입니다. 머리 듣고서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우리는 상위 10%에 살면서도 우리가 없다, 부족하다, 갈등, 분노, 시기, 질투 하는 모든 건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겁니다. 내가 그 위에 서겠다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에 없다고 느끼는 것, 그 전부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배웠던 건가요? 오늘 인용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요, 구원받은 자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실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까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제자,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로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많이 갖는 것 그건 아무 탓하면 안 됩니다. 나름대로 다 소중한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한 여정이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신앙, 부활을 빼고 그리스도 신앙을 말하는 건 전부 헛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도덕,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도덕도 기독교보다 훨씬 아름다운 도덕이 불교에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심성 아름답게 하는 도덕도 윤리도 다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먹고 마시자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의 12 제자들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고 등등할 게 아니라 내가 성도에 직분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에서 내가 할 게 무엇인가, 내가 나무에 죽어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오늘 인용문 마지막에 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되 항상 내 귀가 주의 음성을 향하며 내 발이 주께 향하며 나의 눈이 주께로 향할 때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 그래서 포기와 절망과 자질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삶, 기쁨과 평안의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